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11번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읽을 것이기 때문에 8절 한 절만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 12월 1일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인하르트 봉케라는 독일 출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한 호텔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 봉케 목사는 하루 종일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앞으로 이제 나의 근거지 사역의 본부를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했던 때였습니다. 동시에 그날 어떤 네카라는 한 자매님, 아프리카 사람이죠. 나이지리아 사람 이 자매님이 동시에 그날 어떤 지역에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 각각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같은 나라이기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대한 기도였습니다. 봉케 목사님의 기도는 당연히 간절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미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중대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카라는 자매님의 기도는 왜 간절했냐면 이 네카 자매님의 남편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목사예요.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틀 전에 이 기도하는 날 이틀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슴을 이제 운전대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간에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구급차 안에서. 그때 이 아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우리 남편하고 화해도 못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남편하고 싸움을 했어요. 서로 막 싸움을 하다가 사과를 하려고 이제 아내가 생각을 했고 남편도 사과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진짜 사과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마을에 그 장례하는 곳에 가서 장례 준비를 하는데 이 시체를 그 장례하는 사람들을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약품을 주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빛이 그 시체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 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밤에 또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진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것처럼 찬양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 시체가 있는 시체실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을 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겠다 하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 전날이에요. 이제 그 다음날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이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냐면 주일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 기도한 날이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동시에 봉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이 나이지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본케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에서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집회 가운데 인도한 그 참석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350만 명. 350만 명이 나이지리아에 모여서, 그러니까 한 번 집회할 때 최대로 많이 모인 게 20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전부 합산해 보니까 350만 명이 6일 동안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본케 목사님이 치유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겠어요. 눈먼 자, 앉은뱅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그런데 그날은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제 정말 기드온의 양털 시험처럼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송한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 구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미국으로 가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근데 동시에 이 네카라는 자매님도 남편이 살아나기를, 부활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 다음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3일 동안 시체가 이제 썩어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본케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제 오니차라는 지역으로, 라고스하고 오니스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라고스를 잘 알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단체가 본부가 라고스에 있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아프리카 팀하고 이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그 라고스에서 오니차까지는 비행기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거길 이제 비행기를 타고 본케 목사님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오니차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 목사님이 초청을 한 거예요. 본케 목사님이 꼭 오셔서 성전 입당 예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성전 입당 예배를 하는데 당신이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정말 오셔서 꼭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본케 목사님이 원래는 그 초청을 응하지 않는데요. 너무 많이 이제 초청을 하면 자기가 다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근데 그 교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초청에 응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가서 설교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설교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뭔지를 모르죠, 본인은.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예배당에, 그 아프리카 교회는, 여러분이 아프리카 교회를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예배하다가 중간에도 막 일어나서 막 뛰어요, 흑인들은. 우리 문화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막 설교를 듣다가요, 여러분이 참석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이 믿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일어나서 막 뛰면서 한 1m 이상 뛰어요. 설교 듣다가. 적응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그런 걸 안 해봐갖고 이렇게 뛰어서 올랐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란스러운 게 항상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밖에서 막 뭔가 소란스러워, 막 정신없어, 막 시끌시끌해요. 근데 개의치 않고 본케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끝날 무렵에 이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본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니엘 목사가요, 이 지금 효총받은 이 교회하고 같이 연결된 교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네트워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본케 목사님에게 말씀도 공부도 했고 과거에 훈련도 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연관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 시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급차에 실어서 시체를 이 교회까지 옮긴 거예요. 자기 고향 마을에서. 옮기는 중간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시체가 교회 예배당 앞에 놓이니까 그 순간에 거기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를 밑에 지하실로 옮깁니다.
예배당이 위쪽에 있고 이게 지하 쪽에 또 방이 있었나 봐요. 이 지하에 옮겼는데 조금 있다가 시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죠, 뭐 이거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3일 된 시체인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본케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네가 기도했던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네카 자매도 본인의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카 자매에게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남편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 목사가요, 계속 살아서 사역을 해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일이 2001년도 12월 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2001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아나서 본인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나의 믿음,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정말 나의 믿음, 또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느낀 건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들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서도 그러냐 이거죠. 나에게 있어서도 그 하나님이 진짜 이 다니엘 목사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시면, 자, 한번 8절 보세요. 자,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고 지극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해서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물론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이 다른 예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중국에서 추방되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 조금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날 추방되는 그 전날 밤이죠. 전날 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도망가자고 했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왔어요, 거기까지 운전을 해갖고 충칭에서 티엔진까지 운전해서 갔으니까 거기가 거리로 따지면은 대략 한 3,500km 정도 됩니다. 한 4,000km 보면 되겠네요. 대략 한 4,000km 정도 되는 거리에 거기서 거기까지. 상상이 갑니까?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됩니까? 네, 그거를 몇
번 해야 갈 정도 거리, 한 4,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룰루랄라 기도하면서 운전해 가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여정을 왔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허름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의 구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진짜 시골집인데 완전히 허름해요. 사람이 자기가 힘든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거기서 자래요. 뭐 다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교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은 자기 집에 가서 자겠대요. 그럼 자기도 같이 자든지. 그래서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선교사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 좀 수상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왔고 뭐 그냥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질 정도니까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도망가자고 했어요.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들어보니까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도망가고 싶죠. 당연히 이 인간은 아니다. 딱 보니까 오니까 도망가고 싶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 느낌이 아니어도 인간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도 육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아 이거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왔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도 나의 백성이다. 여기 있는 이 백성도 살펴줘라. 결국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강의를 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밥 먹고 있는데 맛있게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공안이 한 40명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막 차가 10대가 왔어요. 그게 시골 마을이에요. 사실 티엔지엔에서 이렇게 변두리 외곽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런 지역이에요. 사실 시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를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완전 시골이에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 집이 몇 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멋지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돈으로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사역하는 사람인데 지어놓고 하는 그런 분인데 알고 보니까 가론 유답디다, 그 사람이. 그리고 좀 이렇게 공안하고 연결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히고 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게 방향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중국에서 더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들이 설정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뜻, 그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참 마음적으로도 힘들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과했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몰라요. 저희도 몰랐어요. 중앙대에서 나올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앞으로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개척해서 수원시 건성구 건선동에다 개척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알려주면 좋겠는데 알려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합니까? 아유 몇 년만 참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다 누구든지 오케이 할렐루야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목적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뭘 붙잡아야 돼요? 갈 바를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의 인생 미래 몰라요. 장래를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다니엘 목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다니엘 목사, 나이지리아 목사. 그 다니엘 목사의 하나님만이 그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아멘.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모르니까 그때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전제가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약속. 아멘. 약속. 여러분, 약속이란 게 뭡니까? 약속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계시로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차원으로 주어졌어요. 자손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겠다. 이 세 가지 차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약속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통한 씨여야지만 네 나의 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이삭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식인데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난다고 했잖아요.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근데 사라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만 자식이 낳아야만 그게 번성이 된다고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야. 왜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런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약속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약속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약속은 우리 100% 못 믿어요. 이번에도 선거할 때 정치인들이 약속을 많이 했어요. 공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공적인 약속, 공약. 근데 그 공약을 정치인들이 다 지킵니까, 여러분? 지킨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치인들이 다 공약을 다 지킨다, 100%. 한 명도 손 안 드네. 그럼 우리 국민은 전부 안 믿는다는 얘기네. 그럼 여러분 왜 국회의원을 뽑으셨어요? 그 안 믿는 사기꾼들을. 네. 인간의 약속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믿을 만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아멘. 왜요? 여러분 왜 믿을 만해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은 다 성취됐어요.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나안 땅 주셨죠. 자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자손 주셨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미래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가 받은 모든 약속, 그 유업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 온 열방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도 받을 수 있고 자손도 받을 수 있고, 예?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시가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도성은 어디에 있는 도성일까요? 그 도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아멘. 하늘에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도성,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도시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미 다. 그래서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지역에다가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지금 다. 그리고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있을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또 복선을 깔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무척 궁금하죠.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을까? 아주 궁금해집니다.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갑니다. 도대체 거기 집이 어디 있다는 거야? 거기가 아산, 인주면 아산 거긴가?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뭐 관심이 많아요. 아산이 도대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산 어디래? 막 하면서 막 본인들이 막 스스로 찾아가서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럽디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가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천국 체험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간증도 많고. 최근에 우리가 천국 체험 책을 막 사람들이 돌려서 막 봅디다 보니까 저도 그걸 좀 읽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막 완전히 판타지야, 판타지. 그 내용을 볼 때는 판타지예요. 뭐 고대 시대에 무슨 뭐 공성차가 나와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처음에 장면부터 그런 장면이 나와. 완전히 공상 판타지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이 사람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본인이 생각할 땐 간절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거죠. 그걸 바랐다는 거죠. 바랐다는 거.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끝났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럼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힘을 얻었다. 누가 그 힘을 줍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60살 먹으신 분들도 만약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애를 낳으신 분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다. faithfulness.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다는 얘기죠. 아멘.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신뢰한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9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알고도, 본인이 그런 상태인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네카라는 자매님이 자기 남편 시체를 이틀 동안 거기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 목사의 아버지, 그 다음에 뭐 가족들, 친척들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너 이 시체 지금 여기다 썩히지 말고 빨리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해. 너 그 헛된 꿈 꾸지 말고 빨리 조치해. 이 지금 썩어. 큰일 나. 지금까지도 안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니? 지금 이틀이 넘었는데 더 이상 그거 허튼 짓 그만하고 포기해. 자,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시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이에요. 가능성 제로의 제로. 그 상태에서 네카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왜?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한테. 분명히 네 남편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오니차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를 가라. 이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라. 그래서 막 시아버지하고 싸웠어요. 막 설득을 하고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이거는.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 시체를, 썩어가는 시체를 가지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럼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실제로 교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요, 시체를 데리고 오니까 이 네카 자매를 때려버렸어요. 막 때렸어요. 그 앞에 경비원들이, 아프리카는 보통 여러분 이제 잘 문화를 모르시는데 교회들이 경비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테러가 막 총으로 사람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갔을 때 이렇게 경찰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총 들고 서 있어요. 지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으면서 이 네카를 막 때린 거예요. 어디서 시체를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이러냐고 하면서 막 때리는데도 막 맞으면서도 막 제발 기회를 달라고. 우리 남편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그 자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저는 그게. 웬만한 사람 그 정도 되면요 다 도망갑니다. 아유 포기할게 하나님. 우리 남편 보내줄게요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 남편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예배가 끝나고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다니엘 이커추크라는 사람을 치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얼굴도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당연히 사라의 태도 열 수 있죠.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볼잘것없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본케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본케라는 한 사람이 독일에서 진짜 그 척박한 땅에서 주님을 모르는 마틴 루터의 종교교육을 했던 교회들이 있었지만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가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이 본케 목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 음성을 붙잡고요. 그 음성을 붙잡고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본케가. 다른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죠. 그 음성 그래 뭐 무시하자 이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그 본케 목사는 그 음성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집회 때 최고 많이 참석한 게 2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가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다. 나를 통하여 저 일본이 뒤집어질 것이다. 나를 통하여 저 중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아멘.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저하고 우리 아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어요. 우리는 전 중국을 복음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원대한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써놓은 그때 그 계획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계획 같은 거 짜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같이 막 짜는데 그 계획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게 진짜 실현이 될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를 보면 할 수가 없죠. 나를 보면. 불가능하죠. 도저히.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별로.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잘
넘어가는 그냥 훅 지나가는 그 부분인데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이런 구약 시대의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아직은 받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땅과 자손에 대한 건 이루어졌지만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축복을 받는다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람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약속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그것을 주목해 봤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그것은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 봤을 때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원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 인간적인 세상이 말하는 우리 세상의 시간은 코스모스 타임이에요. 코스모스 타임은 정해진 타임이 그냥 있어요. 그냥 흘러가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한 때에 그냥 그 시간이 꽂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시간 개념이 직선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확 꽂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카이로스 타임인데 이 때를 아브라함이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았다. 그런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본향은 어디예요? 고향이죠. 그 고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 그 고향. 자,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본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집중하며 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처럼 살지 않죠. 나그네처럼 살아요.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고 산다고요. 우리의 본향, 고향은 따로 있으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본향, 자동적으로 본향에 오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자동적인 그런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딱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지금 성을 예비했다고 얘기하죠. 예.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죽었나요? 사자한테 찢겨서 죽었나요? 아니죠. 멀쩡하게 살아서 일어났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 지금 믿음 시리즈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아브라함 지금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던 이유는 그 약속의 자녀를 드리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본인이 직접 생산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다 내려놓으래요. 다 내려놔. 너 포기해. 자,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요? 이삭, 제가 언제 이삭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다 약속해놓고 다 해놓고, 예? 제가 100세 때 낳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다시 달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 할 때, 받을 때 전혀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갖다가 바쳤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완전한 내려놓음이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행동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훈련해야 되니까. 진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도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도 다시 얘기해요. 분명히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어야만 돼. 죽이라고 해놓고 바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다 알아요.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도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해요. 그래서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내놓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저를 차라리 죽이세요. 저 그냥 죽어버릴래요. 하나님이 자식을 줬는데 이 애를 지금 죽이라고요?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내면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내면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뭔가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최후의 보루가 있더라고요. 최후의 보루. 그 최후의 보루가 이삭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틀리죠. 우리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각자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최후의 보루가 결국은 믿음에 있어서의 최후의 보루랍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때 진짜 완전한 믿음이 일어난대요. 아멘. 완전한 믿음.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유지.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약속했다. 나는 그걸 믿는다.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일회적으로 믿으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한 번 믿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믿으면 끝이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신 분.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네. 배웠을 텐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한 번 믿으면 끝이다. 근데 믿음을 여러분 공부해 보면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믿음은, 제가 그 설명을 드렸지만,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요. 믿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믿음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요.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요. 믿음은 충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믿음이 뭐예요? 어떤 분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믿음은, 믿음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그냥 일회적으로 한번 믿었으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티켓 땄어, 자 이제는 나의 인생 마이웨이를 갈 거야, 이게 맞나요? 믿음인가요 이게?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난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 성립이 안 되죠. 믿음은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막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행위 구원이냐? 막 하면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은 먼저 믿고 난 이후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왔던 것이지, 믿기 전에 행동부터 한 거 아니에요. 아멘. 믿고 나서 행동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무조건 지키라 그래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계속 붙잡는 게 중요해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치유를 받고 나서 사람이 치유를 잃어버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믿었어요, 지금. 치유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지금. 제가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치유에 대해서 믿고 나서 이제 치유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치유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치유를 믿어야 되는 거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냥 놔버리면 치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다음에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 많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게 맞거든요, 분명히.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재발했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치유 못 해주신 거야, 이거는. 원래 안 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죠. 분명히 당신은 치유를 받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은 없었잖아요. 근데 믿음을 놔버리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 그럼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했다는 얘기죠. 부활했다는 얘기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거예요. 생각했다라고 돼 있죠.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이 믿음을 생각하면 그 믿음이 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생각이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자꾸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은 정보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강의했던 거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와 감정으로 이루어진 이 생각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감정 중추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아무리 논리적인 것을 제시를 해도 논리가 분명해요. 분명해. 근데 감정 중추가 망가지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감정 중추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감정 중추도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정도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감정적으로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감정적으로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주려고 하죠. 저부터도 많이 그래요. 의심을 많이 해요. 안 믿어줘요. 얘는 이러니까 못 믿겠어. 쟤는 저러니까 못 믿겠어. 막 이게 있거든요. 선입견도 있고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 감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부분을 감정 중추까지 다스린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했다. 그 생각 속에는 감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요. 여러분도 덜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못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생각은 이 믿음을 유지할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 의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신약성경입니까? 앞쪽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유지를 시켜야 된다 그랬죠. 믿음은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회성도 아니고 삼회성도 아니고 십회성도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 구원 잃어버립니다. 믿음 내려놔 버리면 믿음을 그냥 확 내려놔 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과거에 보면 막 하나님 앞에 막 극단의 체험을 하고 막 그럴 때 힘들 때 믿음을 내려놔 버려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는 착각하죠. 한 번 믿었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이건 따놓은 거 아니냐. 난 천국 티켓 땄으니까 괜찮아.
착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예.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면 성경을 좀 더 공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완성하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믿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상태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진짜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그게 내 믿음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봐야 되니까. 나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 진짜 그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가? 계속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합시다. 테스트합시다. 점검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